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이 어두워졌고 내 마음에 없는 않과 내 마음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에서 떠나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정탐으로 거짓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옷을 입읍시다. 네, 여러분 인사하는 그 말투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요. 새 옷을 입읍시다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건네는데 새 옷을 입읍시다.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뭔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친근감 있게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옷을 입으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입고 다니던 그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제 아들이 졸라대는 거죠. 유산이 뭡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는 것인데 살아계실 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왜 안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산을 받지 어떻게 하느냐? 곧 다 팔아서는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운지 그 사람은 아주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터졌어요. 그 많던 돈을 다 허비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많던 친구들도 돈과 함께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에다 흉년까지 들어서는 먹을 것이 이제 귀하게 되었고, 이제 객지에서 거짓 신세가 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금진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돼지 치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이 주염 열매를 이제 함께 먹으면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떠나온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떠나온 집에는 뭐냐? 먹을 것이 아주 풍성했어요. 늘 자상하게 웃으시면서 계시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이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너무 못짓을 행했던 이 둘째 아들, 차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는 제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에 이제 너무 부끄러우니까 저를 몸종이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리라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서는 고요의 마루에 미리 나와 계셔서 오래전에 떠난 이 아들을 보자 급하게 달려가서는 그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고서는 볼에 입을 맞추면서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기뻐 뛰며 이 아들을 환영하며 맞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살찐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도록 했어요. 또 입고 있던 너덜거리고 냄새난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서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어요. 이렇게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몸종으로 일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기쁘게 영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이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귀한 집 아들은 이제 너덜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지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들이 입는 옷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부끄러운 곳을 가려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만 보더라도 대충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있는 사람은 행복에 대한 이 부푼 꿈을 꾸면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뒤가 이제 제비꼬리와 같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음악을 들려줄 음악가라는 겁니다. 또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군인이고, 또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농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저같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업사원 아니면은 목사일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기도 해요. 보면은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평상복을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그리고 예식을 할 때는 예복을 입습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요 성도된 우리들은 바로 성도의 신분에 맞는 그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에요 평민들은 삼포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삼포 치마. 그러나 양반들은 팔폭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왕족들은 12폭의 이 치마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제사장만이 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어요.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복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또 왕자와 거지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습니다. 또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습니다.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으니까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니까 또 왕자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분과 주에 알맞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는 이 거룩한 성도된 우리들이 지금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맞게 입고 있는가? 아니면은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정말 누더기가 같은 그런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직도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오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2020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러운 옷들, 냄새나는 옷들을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옷을 입고 우리가 2020년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21살인가에 갔는데요. 군에 갔더니 모든 옷을 다 탈의시키고서는 새 군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군복을 갈아입는데 정말 사제에서 입고 있었던 모든 그 속옷부터 이 양말까지 그리고 신발까지 다 벗어버리게 하고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군복뿐입니까? 속옷도 군에서 입어야 되는 그 속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또 양말부터 해서 군화까지 다 세 번 이제 군인에 맞는 그 옷 복장으로 갈아입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신부는 이제 예식 시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얀 드레스로 갈아입고서는 이제 예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에 맞는 예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또 판사는 이제 재판 시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 법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또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더기와 넉모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왜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옷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왜 벗어버려야 되느냐? 바로 첫째는 허망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 옷.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움켜쥐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놓치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재물과 건설와 명예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많은 재물의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있고요, 또 높은 권세의 옷을 입고 싶어 하고요, 때로는 훌륭한 명예의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허망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허망한 옷이다.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빈소망입니다. 빈소망. 그렇게도 잡고 싶고 또 얻고 싶어하고 열심히 삶의 그 시간들을 내어서 살아가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손에 움켜쥐고 기뻐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종국에 가서 바람을 잡고 또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헛털해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사람들이요 얻고 싶어하고 때로는 가고 싶어하는 것은요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부귀와 영화와 또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원없이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등장해요. 왕으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던 그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장수까지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썼는데 바로 구약의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다면은 인생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을 텐데, 그의 고백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헛된 소망, 공허한 소망, 허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배고픈 여우가요 작은 이제 잘 익은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 포도밭을 발견하게 돼요. 주림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울타리가 잘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신히 몸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빠르게 들어가서는 포도를 주림배를 이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만감을 느끼고서는 이제 포도밭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 이 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우가 지혜를 이제 짜내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있다가는 주인에게 들켜서 매를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나가자니 이 배부름 때문에 걸려서 못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이제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만 보고 굶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굶기 시작하다가 이제 소화가 다 되죠. 어떻게 하느냐, 배가 홀쭉한 뒤에 이제 그 자그마한 구멍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사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이 영화가 이처럼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권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조모라고 하는 이 서울대 이 교수도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좋은 글도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권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잘못되기 시작된 거죠. 그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나 정말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다른 여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화려하게 출발하지만 결국 그들의 이 끝을 보면은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지만은, 그러나 지금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오늘날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험악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를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세상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썩어진 세상의 소망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무의 이 새로운 이 소망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요, 감각 없이 방탕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이제 살게 하는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팍한 과학자가요, 며칠 동안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이제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연구를 다 했죠. 이제 시험 삼아서 개구리 한 마리를요, 이제 뜨거운 물에 담가 넣었더니요, 이 개구리 깜짝 놀라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를 넣었더니요,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무척 고통스러운 이제 울음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이제 걸쳐서는 아예 찬물 속에 이제 개구리를 넣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불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물 속에서 이제 이렇게 헤엄치던 이 개구리가 아무런 소동도 부리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이 옷은요, 이처럼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죄를 짓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해도 죄인, 정말 화인 맞은 그러한 그 양심처럼 정말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새롭게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요, 영국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이제 되찾고 나서는요, 이제 나라의 이름을 이제 무엇으로 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소문에 이제 동방의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세종이라고 하는 이 임금이 나라말을 만들고서는 이제 훌륭한 임금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는 이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어떻게 하느냐, 조선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세종 앞에 나온 이 사신이요, 이제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저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 임금이요, 이제 한참을 생각하다가 뭐라고 하느냐,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랬더니 이제 이 사신이 이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신이 긴 항해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세종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다가 아메리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옷이나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깨끗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다 보면은 그 빗물이 튀겨서 옷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옷을 그냥 이제 그 빗물에 노출시키고 또 흙탕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입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첨벙첨벙 다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방탕함에 이 자신을 던져버리는, 감각이 이제 묻어져 버리는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옷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들로 갈아입어서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옷이에요. 생명이 없는 옷.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줄기를 떠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푸르름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푸르른 잎은 다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살았던 그 세상의 옷은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런 옷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의 길, 그리고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그 감각 없는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은요,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생명 없는 옷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으로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으세요. 이제 한 임금이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또 장사하러 가야 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왕 하나님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진멸하고 동료를 불태워버렸어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좀 북적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어디서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막 잔치에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적거리는 이 자리에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맞으러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들을 맞으러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은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가서 물었습니다. 친구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슬픔에 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위에 이 말씀에 이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의 이 백성들로서 이제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생명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로서의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로워서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직해서 이 잔치에 초청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임금에게 초청을 받은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입었던 누더기 옷, 터진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예복을 입고서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초청에 맞는 거죠. 결혼하려면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일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되려면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양복을 입었을 때 하얀 와이셔츠나 또 잘 달려진 와이셔츠를 입고서 넥타이를 매고 또 잘 달려진 바지와 또 상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벨트를 매고 또 양복과 어울리는 그 양말을 신고 또 잘 닦여진 구두를 신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새벽 예배 때 그런 분을 봤어요.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데 교인들의 눈치가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런닝 셔츠에 넥타이만 메고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보니까는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잘 메고 왔는데 보니까는 이 바지가 양복 바지가 아니라 잠옷을 입고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보면은 신발을 짝대기로 신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맞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못 걸쳐도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양복에다 뭐 갓을 쓴다든가 때로는 양복에 고무신을 신는다든가 뭐 양복에 바지는 뭐 한복을 입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격식에 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신앙인들이요, 그렇게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느슨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의 옷을 입지 않아서 느슨거리가 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신앙인들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바지를 입었는데 상의는 이제 제대로 입지 않은 것과 같고 옷은 잘 입었는데 신을 신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이 모습의 신앙인들 보게 돼서 이제 뉴스에 나오면은 놀림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개독교라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그 옷을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옷을 내가 바르게 입고 있는가? 믿음의 상의를 또 벗고 있지는 않은지, 의로움의 이 하의를 벗고 있지는 않은지, 봉사의 이 신발은 짝대로 신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의 화장은 잘했는지, 아니면 소망의 모자는 잘 쓰고 있는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 권세를 얻긴 했는데 이 신분에 걸맞는 이 옷을 우리가 잘 걸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2020년, 아니 그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입고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2020년도에는 마음껏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입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입혀주신 그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더기 옷,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옷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새 옷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